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36편 두 번째 시간 1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 그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게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라고 그랬다가 재앙이 거두어지면 또 말을 번복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9번이나 번복을 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일로 그들이 이제 두 손을 들고 빨리 이제 가라고 금은 폐물까지 줘면서 그들을 내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장자를 치는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이제 왔을 때 그 역사가 지역을 피해서가 아니라 애굽 전체에 이 죽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그 장자가 생명이 보존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문 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인방과 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서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제 6월이라는 얘기가 패스오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게 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 이 사건이 감사할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장자가 지금 죽은 일인데 얼마나 비통하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 유익이 있든 내 유익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땅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 이제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는 것은 홍해 사건입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이 애굽의 군대는 통과하지를 못해요. 마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뛰어넘고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 가서 장자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 그 백신이 그 660이다 해가지고 백신을 맞지 말아라. 이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많이 요즘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댓글을 다는 거를 보니까 우리 같은 목사는 분별력도 없고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댓글을 아주 도배를 했어. 이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이게 666의 마지막 심판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그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없이 떠받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직통 계시를 받고 분별력이 있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저 내일이면 이제 저 백신 맞아요. 저는 분별력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그런 싸구려 아주 싹군 목자예요. 백신 맞는 목사들은.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말씀 가지고.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떤 한 주제나 사건이나 자기들이 꽂히는 그것에 모든 것을 껴맞춰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이 마치 분별력이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을 잘못 풀면 전부 다 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자기가 분별이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데 정말 큰일 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심판이 오든 666이든 무슨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666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걸 맞지 않으면 살고 맞으면 이게 세계 정부인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을 이걸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을 배도한 게 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된다는 거야.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그 중심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이 알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뭘 해야지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지.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하고 열받아서 주체가 안 되는데요. 한번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방송을 할까? 그래, 나는 분별력도 몹사다 하면서 오늘 했던 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어둠 속에 갇혀서 많은 성도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고 나머지 이 목사들은 전부 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 또 말은 안 하지만. 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제가 할 때 항상 통시적으로 보라 하는 말은 뭐냐? 자,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은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앙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있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또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 핍박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박해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런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고 천국에 가는 멸류관을 받는 그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고 이 백신을 피해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냔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오히려 진짜 믿음이지. 그런 믿음도 없을 때면 그 믿음은 뭐하러 믿습니까? 두렵고 무서운데 잘 살고 잘 생활하기 위해서만 믿는 거면 그게 믿음이 아니지. 그건 기복적인 거고 성경적인 게 아니지. 오히려 심판이 있어? 환난 있고 재앙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거라면 좋아. 난 받아도 좋아. 내가 분별력이 없고 싹군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무식한 목사라도 좋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기 때문에 너 하나 죽어도 좋아.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재앙을 피하고 뭘 피하고 그래서 오래 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좀 가집시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관점에서 자, 이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엎드려 뛰신 그분을 찬양한다. 그들은 다 수장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 너희들이 이건 보는 저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광야를 통과합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나라들과 왕들과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군대와 왕들을 하나님이 또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11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국의 그 왕들의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뿐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비천하다는 것은 이렇게 낮은 자리,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의미가 낮은 자리, 낮은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낮은 곳, 낮은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정착하고 또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약소국으로 참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이 민족도 수많은 그런 전쟁과 고통을 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땅을 주세요. 의식주, 우리가 입고 또 먹고 또 거주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기업을 통해서 또 그들이 땅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이 시편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나오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백신 얘기해서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26절 하늘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하늘이 열린다라고 푸른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이 하늘이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이 하늘이 제1 첫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 여기 지금 하늘이라고 그랬지만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하늘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쌍수 복수라고 해서 단수 복수 이렇게 치지 않고 이제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자, 하늘 하면 하나이지만 사실은 셋이에요. 그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에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이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귀신들도 있는 이 영의 세계가 둘째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늘은 이제 첫째 하늘이라 그래. 자, 이렇게 이제 샤마임이 하나, 둘, 셋 있는 이제 하늘들인데 자, 그러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하나님. 그 세 번째 하늘의 하나님은 둘째, 셋째를 다 관장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첫째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이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됐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같이 공존해 계셨어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아담과 동행하시고 함께 교류를 하시고 친교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이 소통이 언제 단절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 거야. 하늘 땅이 분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제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을 거두시고 그 이제 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이제 끊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이게 갈라졌어요. 분리가 됐어요. 자, 이런 분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 땅이 죄로 가득할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입혀주는데 그가 바로 노아죠.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하늘이 열렸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야곱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입니다. 형의 이제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 중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한 곳에서 해가 저물어 이제 돌을 가지고 벼개를 삼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을 꾼 건 내가 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본즉 세 번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야훼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이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과 하늘을 단절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계시를 통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이 이제 맞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된 상징이고 하늘은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이 결합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다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다는 걸 알죠.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하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모습을. 저도 그렇게 스데반을 닮고 싶어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56절에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스데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그가 보게 됐어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55절에서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56절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예수님이 이 56절에는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가 그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죠. 아까 창세기에 28장 13절에 그가 꿈에서 봤는데 하늘문이 열리고서 여호와를 봤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랬죠. 왜 예수님이냐?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글자가 네 글자예요. 네 자로 이루어진 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제 글자인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신성, 거룩한 신성사 문자, 네 개의 문자라고 일컬어요. 신성사 문자. 이 신성사 문자에 이 하나하나 이제 그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부른다면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드 해 와우 해. 이제 해는 반복되는데요. 이 요드라고 하는 이 글자의 히브리 22이 단어에는 전부 다 뜻이 있어. 그 의미하는 이제 뜻이 있는데 이 요드는 뭘 상징하냐면 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 글자가.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see, 보다, 보라, 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드 해라는 말이면 손을 보라는 얘기야. 손을 봐. 그리고 뒤에 와우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못을 봐야. 못을 봐. 손을 봐. 못을 봐. 손을 봐. 못을 봐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하나님은 그 글자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시를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이 신약에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말래니 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으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때로는 채찍을 들고 때로는 고통과 환난에 이런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이 하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 예수로 살았던 것이 30년이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라고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사신 것이 이제 3년입니다. 그 이제 기로라 그럴까? 그 갈림길.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 그 관점, 그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 밥티즘을 받으신 때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리고 아담이 하늘을 닫았어요. 그가 하늘을 닫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이 닫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늘문은 닫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늘문이 다시 열리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생명으로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 아까 그렇게 백신을 맞냐 안 맞냐 그렇게 오래 살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요리조리 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좀 차원 높은 이런 좀 경지 이른 믿음을 가져야지. 이걸 뭐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런 좀 차원이 좀 세속적인 차원이 아닌 하늘과 같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좌지우지하고 무슨 내 감정에 좌지우지하고 내 상처 따위에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늘에 여러분 자신들을 올려두고 하늘의 관점과 생각과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을 초연하고 초월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갖다가 하늘 방식, 샤마임 스타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샤마임 그 하늘의 셋째 하늘의 그 영성과 그 거룩함을 좀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그 믿음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영상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런 특별히 이 종말론 쪽에 약간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으면 필히 이걸 좀 전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늘의 말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허덕거리고 또 요동치고 또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서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군병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부흥이 뭔지 하나님 그 진짜 맛을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